할렐루야. 한 외국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할머니인데 50년 되도록 담배를 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금연 클리닉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금연 보조 껌도 씹어보고 그야말로 노력을 다 했는데도 며칠 끊다가 또 몇 달까지 끊어보다가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담배 끊는데 5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78세 할머니가 되고 말았어요. 세월이 금방 갑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요양원이라 그럴까요? 그 요양원에 가셔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나시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할아버지가 마음에 그냥 쏙 드는 거예요. 예? 반했어요, 반해. 그래서 이제 참 내 남은 여생을 저 할아버지와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 좋은데 담배 때문에 내가 담배 냄새 싫어해서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면 담배 끊으면 되잖아요. 그 어려울 거 아니잖아요. 50년 동안 못 끊으면서 그냥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꼭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예.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할아버지와 같이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놀라운 힘을 얻은 거예요. 힘.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잡지에 할머니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마쳤는데, 참으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만큼 강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멘이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인가? 이것은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 그래서 생리의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을 할 때 그냥 뿅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뇌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에 의해서 그런 기분이 생긴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마치 그 큐피트의 화살을 맞으면 사람이 정신이 멍하니 그냥 정신을 이성을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그 사랑의 감정 때문에 주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페닐 에틸아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각성 물질이 분비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물질이 분비될 때 그야말로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황홀한 기분에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약에 한번 길을 들어지게 되면은 마약을 끊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마약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의 그러한 황홀한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그냥 페닐에틸아민이 쫙 분비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또 헤어지면 또 이것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사실은 뇌 속에서 흐르는 마약 성분이 분출되는 것을 본인도 모르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또한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지요. 또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닌이라고 그러죠. 또한 엔돌핀. 그래서 이러한 그 호르몬이 분비됨과 동시에
그냥 스킨십을 하게 되고 같이 있고 싶고 하고 결국은 성적인 이러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충동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성욕을 자극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아니에요. 성욕을 자극하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좀 고차원적인 이러한 완전한 연합,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연합을 추구하는 호르몬, 이것이 바로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요. 그 사람을 보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야말로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러한 사랑의 묘약에 중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이다. 그래서 그 의학자들이 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한번 MRI 촬영을 했는데 그 MRI 촬영을 한 결과 그 뇌 속에 있는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는 것을 증명을 했다 이겁니다. 상대의 얼굴을 볼 때 그냥 그 쾌락 중추가 갑자기 혈액순환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지극히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누구를 사랑하든지 그러한 또 남녀 간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주고받는 것뿐이 아니라 또 육체적인 합일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까지 같이 가세해서 그러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바로 옥시토닌 또 엔돌핀 호르몬이 추가적으로 많이 공급이 되고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요. 그 욕구는 아무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욕구, 바로 영적인 소욕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곳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또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 앞길이 평탄케 되는 그러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막가진 노력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랑은 모든 것에 동기부여가 되는 에너지예요. 힘입니다. 직장을 살아가면 직장에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가정을 사랑하게 되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야말로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노력과 그 경제적인 그러한 지불과 또 여러 가지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랑에는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아가페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떠한 사람의 만남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구,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그 루드스의 사랑, 이것은 바로 참 어떤 유희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의 관계를 추구하는
루두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 또한 매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매니아는 광적인 이러한 강박증에 사로잡힌 것 같은,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그러한 광기가 있는 그러한 집착일, 그걸 매니아라 그럽니다. 매니아. 프라그마, 사랑인데, 이 프라그마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고 그 조건에 맞는 것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프라그마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플라톤적인 사랑,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 순수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신적인 관계를 나누고 싶은 하나 되는 그러한 순수한 사랑을 플라톤적인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르케적인 사랑, 이것은 부모가 자식 안에서 자식에게 베푸는 헌신적인 사랑을 스토르케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필레오적인 사랑과 가장 가까운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필레오의 사랑과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 형제의 우애를 말하는 것. 형제의 우애라는 것은 필라델피아, 필로스 플러스 델피아, 이것이 합해져서 형제의 우애다. 그래서 이 필로스의 사랑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끼리의 사랑,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의 덕목에 참여하는 8가지 그 덕목 중에서 사랑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 형제우애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바로 필레오적인 사랑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파오의 사랑인데, 아가파오란 그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아가파오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 내게 소중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는 반드시 가치가 있고, 또한 존경할 만하고, 또한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사랑의 결과를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참으로 상대방이 없이는 혼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지만 세 분이 한 인격을 가지신 독특한 하나님만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은 다른 인격이지만 동시에 한 하나님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엘로힘 하나님, 복수이지만 단수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특이한 점이요, 하나님의 특성이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힘은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 힘을 부여받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입니다. 방법.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합니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그것보다도 앞서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이 담임 목사를 사랑하시죠? 맞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배후에는 수많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목사님들의 기도, 저를 위해서 제가 청년 때 독일에 공부하면서 방황하고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방황하고 불면증과 위장병과 이러한 우울증에 시달려 있을 정도로 심각한 구원의 문제에 방황하고 있을 때 제가 병원 실습에 나갔을 때 한 자매가 거기에 일하는 한국 간호사인 한 자매가 저를 보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거라 이겁니다.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위인 분이죠. 그게 아니고 참 저 청년 그 영혼이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은사가 있는데 무슨 은사냐면은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첩에 항상 그 사람들 그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쫙 적어 놓고 저도 이제 그 병원에 일하면서 그 이름을 알고 이름을 적어 놓고 이제 기도를 쭉 해 나가는데 희한하게 박관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딱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울음이 나오고 말이야. 응?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고 말이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가 그렇게 그냥 막 폭포수같이 나오더라 이거. 이건 나중에 간증할 때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 청년은 내가 쓸 것이야. 그래서 형제님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은 그 마음에 그냥 감동이 와요. 감동. 이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이렇게 뭐 똑같이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감동이 옵니다. 이렇게 그냥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일시에 고민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방황했던 것이 일시에 끝나버렸다 이거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안 읽었던 것도 아닌데 그 중보 기도의 덕에 그 기도의 힘에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힘. 그 힘에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확 중생하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골고다에 가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야말로 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울면서 주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울며 기도하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가? 손 들고 우리 집사님 말이지 뭐. 두 분 다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이것은 과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힘의 능력이 이 종을 새롭게 중생의 길로 인도해 버린 거야. 그 자매의 기도. 그리고 또 그냥
금상첨화처럼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성경책을 딱 선물을 하는데, 성경책 첫 장을 딱 열어보니까 마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종이로다. 이 말씀을 딱 썼어요. 그리고 박관. 이게 지금 그 성경을 지금도 가보처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장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표적으로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 성경을 펴면서 때로는 눈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그 성경 그 자국자국을 생각하면서,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종이로다 하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할 때 새 힘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힘은 바로 한 사람을 완전한 멸망의 길에서 참으로 구렁텅이에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목회자로서, 또한 영육을 치료하는 의사여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과제예요. 저의 제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 우리가 대면 예배도, 대면 기도회도 하지만 참 영상 또 기도회로 카톡으로 여러분의 그 이름들이 촥촥촥촥 올라올 때, 저는 그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그 올라온 저 사진들이 있잖아요. 쭉 이름이 있고. 그 사진을 제가 톡 찍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진 속에. 그러면 그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사진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도 잘 이걸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분, 참 부지런하시구나. 이렇게 그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그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문제점, 또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는 확실하게 이 종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 주의 종이 기도하는 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원수의 성문을 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교회에서 나오는 그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을 회방하는 모든 원수의 성문을 파쇄해버리는 거야. 회방하는 역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의 기도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속썩이는 자, 그 이단처럼 괴롭히는 자, 성도를 괴롭히는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끊는다는 것은 뭐냐? 사단에게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내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영적인 세계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적든 크든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는 것 당연한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또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한 그 기도를 받은 자들이 낙심과 좌절하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다시 큰 용기와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과 또한 주의 종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르냐? 에너지의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합심 기도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목표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놀라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원수의 진을 갖다가 아주 파쇄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2사람이면 10,000을 쫓는 거예요. 3사람이면 저는 공을 하나씩 더 100,000을 쫓는다. 4사람이면 100,000을 쫓는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공짜가 하나씩 더 붙은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한 사람이 1000이고 2사람이 10,000이면 3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단이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이러한 법칙과 영적인 흐름을 잘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의 뭐예요? 힘이다. 파워. 예? 능력이다. 이 기도의 능력은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능력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작동한다 이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으로 기도하는 힘, 이것이 바로 원수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것이 바로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다이나믹한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사랑의 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 됩니까? 반드시 나와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모든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고 아름답게 정서가 참 풍부하게 그 자녀도 사랑을 행하는 그 자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남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후천적인 이러한 성향이 그 토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인생을 살면서 역경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훨씬 더 그 역경을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간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선택을 받았을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가치가 있거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기근이나 핍박이나 곤란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이 모든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인식을 하고 그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 8장 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너의 마음에 품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팔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나를 팔에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른 눈길을 둔다면 세상의 어떠한 우상을, 돈을, 명예를, 권세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의 사랑으로 변화된다 이거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여인을 보고 있고 다른 남자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질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죽음보다도 더 강하고 생명보다도 더 강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할 수 없는 질투의 분노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배신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저도 과거를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엊그제 같은데, 10년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 모두의 인생은 바로 화살같이 지납니다. 그런데 키에르 케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화살같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세계에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꽉 차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청명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잘 통과하고 이제 논문 그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 논문 통과만 잘 되면 직장도 아주 그대로 보존이 잘 돼 있고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앞으로 당신은 15분밖에 살지 못한다. 물론 이 15분이란 그 단막극에서 나오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5분 후에 전보가 날아들인 거예요. 당신 삼촌이, 억만장자 삼촌이 방금 별세했습니다. 가족이 없고 유일하게 당신이 상속자입니다. 빨리 절차를 밟아서 그 돈을 가져가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5분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또 전보가 날아들었어요. 어떤 전보냐?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걸 했습니다. 이제 같이 결혼합시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 여러분. 그리고 또 5분이 지났는데 또 전보가 날려들었습니다. 당신의 논문이 방금 최우수 쿰라우데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서 앞으로 당신 이제 대학 교수로서 바로 취직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죽음 앞에서. 그리고 5분이 지나자 그는 의사의 말대로 죽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는 마치 잠깐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젊었을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바쁘고 말이야. 내가 이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을 쫓아서 내 일생이 그냥 허비되고 마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머리가 휘어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계수하시는 그 시간은 언제일 거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느냐. 인생이 강간하면 80이에요. 요새 조금 더 산다고 합시다. 90 산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그 인생의 그 시간은 과연 몇 분이 되고 몇 시간이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내 자신을 위하여서 살았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다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착하고 근신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내 자신의 어떠한 우월감과 내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허사라 이거예요. 해 아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만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이것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인생 1분이 60초요. 하루가 24시간이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가치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이제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그 인생이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해도 죽고 나면은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나 짚이나 풀로 인생을 건축한 자는 자기 자신의 철학이나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선한 행실로 인생을 건축한 자는 불을 통과하게 될 때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너의 인생을 건축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은 누가복음 5장 15절과 누가복음 6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을 감동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고치고 여러분의 피곤한 육신,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흠없이 보존되는 놀라운 사랑의 힘의 역사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치유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